네, 이제 무섭던 비도 이제 그쳤고요. 우리가 또 더 진짜 또 도울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봐야 되겠다고 기도를 드리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을 분류할 때 뭐 이렇게도 분류할 수 있고 저렇게도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자, 창조 신학, 구원 신학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창조 신학과 구원 신학. 자, 그러면 창조 신학을 따라가면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창조의 꽃이에요. 창조의 꽃. 그리고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구원 신학에 따르면 인간은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인 거죠. 자,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는 세계를 지탱하는 큰 원리가 뭐냐? 창조 신학의 관점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창조 신학에는 그래요. 인간의 뭐가 중요합니까? 노력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중요해요. 이 법칙이 무너지면 세상이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창조 신학에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가장 큰 죄는 뭘까요?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큰 죄가 뭘까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는 그래요. 자, 그러면 구원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죠? 인간의 노력은 구원에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절대적인 은혜가 없으면 구원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신학적 관점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불신입니다. 불신. 정답. 불신이에요.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가장 큰 죄는 게으름이 되고 구원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의 큰 죄는 불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바라볼 때도 이 두 가지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창조 신학적 관점에서 세상을 주로 바라보게 되면 아까 법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신학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니까 아주 자신의 노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둬야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열심히 뭔가를 벌고 뭔가를 얻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할 자리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 신학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게 돼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듯한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어떤 게 올바른 입장일까요? 없어졌네. 어떤 게 올바른 입장일까요? 답은 둘 다죠. 둘 다. 둘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창조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창조 신학의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결과에 대해서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법칙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성령을 따라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으면 육체의 일을 거둘 것이다. 그 다음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뭐 하는 거다? 속이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업신여기는 거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심어놓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왜 나는 영적으로 자라지 않을까? 그러면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심보가 그렇다는 거죠.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내가 심고 뿌리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노력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고 그러면은 항상 열매를 맺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영역이 있습니까? 신비의 영역이 있고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르치는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은혜의 영역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의 영역을 인정하면은 내 노력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엔 답이 딱 안 나왔네. 자,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구원신학 입장에서 은혜를 더 강조하게 되면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죠. 창조신학적 관점에서는 내가 노력에 더 힘을 써야 된다면 구원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노력과 기도가 모두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어떤 목사들은 또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어린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1등을 했답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은, 야, 우리 아들 1등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감사 기도를 딱 하고 했더니 애가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야,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아빠 왜 저한테는 칭찬도 한마디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네가 열심히 노력한 것도 아빠가 칭찬했어야 되지.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깨달음을 얻어서 창조신학에 관한 책을 한 권 쓰신 거예요. 내가 너무 그쪽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다가 이 아이의 노력에 대해서는 내가 합당한 칭찬을 못했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다 보면 수고한 아들도 칭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하는 게 두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입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시가 다가오면 우리가 창조신학에서 구원신학으로 슬금슬금 넘어갑니다. 그동안은 열심히 씨를 뿌렸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니까 슬슬 우리는 구원신학의 관점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기도밖에 없다. 이제 할 거는 다 했다. 더 이상 노력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으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자, 심은 대로 거둔다는 창조신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에이 이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구원신학적 관점에서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우리가 구원신학으로 가는 게 당연한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또 심을 수 있는 부분들 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안 됐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번엔 창조신학대로 되는구나. 창조신학이 이루어지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 말씀이요.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은 창조신학을 좀 더 강조하는 걸까요? 구원신학을 좀 더 강조하는 걸까요? 그죠? 좀 더 구원신학을 강조하는 거죠. 사람이 계획하지만 그 걸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니까 굳이 따지자면 구원신학에 좀 더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MBTI로 말하면은 T보다는 F 쪽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F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야, 그렇게 T 성향의 사람들은 막 계획하는 거 좋아하니까, 야, 그렇게 네가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F 쪽에 있는 사람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들을 더 선호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구원신학에 너무 치우쳐 있는 거죠. 아까 말씀도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너는 심거나 물 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 아닌 거잖아요. 나도 심고 아볼로도 열심히 물 줬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래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을 균형 잡히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T성향이신 분들은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답답합니다. 불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지를 항상 우리는 남겨두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지난주에 김종인 선교사님 말씀 전하셨잖아요.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닫힌 문, 열린 길. 닫힌 문을 많이 만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좀 담담하게 말씀하셨지만 인도로 선교해서 인도가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해서 선교하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입원을 해서 결국은 돌아오셨죠. 문이 닫혔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게 돼서 중국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중국으로 가서 선교하다가 공안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몇 년 동안 선교하다가 또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면 닫힌 문만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폭행당하고 오고 쫓겨나서 오고 그럼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런 생각도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것 같습니다. 또 문이 닫힌 것에 대해서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열린 길을 준비하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 뒤로 길들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대만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고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감동이 되고 도전도 되고 그랬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담담하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인생이 사실 계획대로 잘 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꿈이 없다고 그러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뭐라도 꿈을 가져야 된다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되지 않고 왠지 끌려가는 인생을 살면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실 수 있다는 여지를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인도하시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월드비전을 이끌고 계시는 분이 조명환 교수님이라는 분이신데 건국대학교 생명과학 명예교수십니다. 지금은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로 해서 에이즈 퇴치의 운동을 이제 많이 하셨던 분인데요. 이런 책을 썼어요. 꼴찌 박사. 그러니까 원래 꼴찌였답니다. 꼴찌였고 너무 가난해서 월드비전의 후원을 받은. 그래서 지금 월드비전 회장이 되신 거예요. 그 후원을 받다가 그래서 미국인으로부터 매달 $15씩 몇 년을 받았는 줄 아세요? 45년을 받았답니다. 매달 $15씩. 근데 그 보내는 그 미국인 그 후원자는 그러니까 뭐 되게 부자도 아니고 뭐 슈퍼마켓에서 캐셔 일하면서 어렵게 살면서 뭐 그 동네를 떠나본 적도 없는데 항상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 항상 그렇게 매달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이제 못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지인 아버지의 친구인 분이 야, 갈 수 있는 과가 있다. 네가 문과였는데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부를 한번 넣어봐라. 그게 이제 70년대니까 그때는 생명과학이 뭔지도 사람들이 모를 때여서 미달인 곳인 거예요. 우리 때는 미달이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성적이 안 돼도 미달이면 뭐 최소가 없었거든요. 그때가 좋았는데 눈치만 잘 보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건국대학교 문과인데 이과로 바꿔가지고 무조건 대학을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알지도 못하면서 건국대학교 생명과학부를 넣었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다닙니다. 다니다가 유학도 가고 싶게 된 거예요. 교수가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이제 미국 그래서 유학을 가려고 하는데 유학을 간신히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영어가 잘 안 돼가지고 막 대학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간신히 또 마치고 그 다음엔 대학원도 가고 싶다. 생명과학으로요.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그랬는데 여기저기 지원했는데 다 떨어졌답니다. 대학원에서 다 떨어졌는데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미 불합격을 해놓고 다시 편지가 왔는데 이렇게 써 있다 그래요. 귀하는 본 대학 박사 과정 불합격 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대학에서 면역학과에 계시는 스털링 교수님이 당신을 한번 가르쳐 보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교수님 밑에서 배우겠다면 입학을 허가합니다. 다른 지도교수 선임할 수 없고 다른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분한테 배우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갑질이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기회죠. 그래서 미생물 면역학과가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데 또 거기만 받아준다고 다 떨어지고 거기만 받아주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 막 발견된 에이즈를 연구하셨던 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자기도 몰랐던 에이즈라는 병균을 공부하게 돼서 지금 우리나라 그 아시아 최고의 에이즈 전문가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에이즈에 관심도 없었고 에이즈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에 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거부할 때 오직 한 사람 스털링 교수님이 나를 받아준 까닭에 그를 따라 에이즈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실력 있는 학생이었다면 대학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고 지도교수도 내가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내겐 선택할 자격이 없었다. 교수님께 선택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 그 이후의 여러 과정도 내가 계획하고 간 것이 아니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이 책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분의 인생은 계획대로 잘 풀린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한다면 자꾸 막다른 골목에서 끌려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있었고 그분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아니지만 장영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꿈이 블랙홀을 연구하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눈이 색약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과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꿈이 그대로 바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문과를 가게 됐습니다. 자, 문과를 가서 이제 대학을 떨어졌죠. 저 이제 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서 신문학과를 썼다가 대학을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재수하면서 성적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법대를 가게 됐습니다. 사법고시를 볼 생각이 없었는데 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이 더 기자 되기 쉽다는 이런 얘기를 또 제가 듣고 귀가 또 커져서 사법고시 공부를 했지만 우스운 성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군대를 다녀와서 사법고시는 깨끗하게 포기하고 직장생활 그때 법대 앞에 갔을 때 딱 붙어있는 그 직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대학생 모집, 졸업생 모집이. 그래서 그때 그게 대한항공이었고 그냥 거기를 그냥 지원했습니다. 막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딱 적혀 있는 게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여기저기서 하다가 한 제자가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라고 그때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좀 동했던 거죠. 그리고 결국은 목사가 돼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 전에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부르시고 제가 대한항공 다닐 때인데 부르셔서 영기 형제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끝까지 사역을 오래 하지 못할 테니 내가 사역한 다음에 영기 형제가 이어서 우리 교회를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드렸던 말씀은 저는 훌륭한 평신도가 돼서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저는 신학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5년 뒤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죠. 저는 사실 꿈이 별로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되고 싶은 게 과학자가 꺾인 다음부터는 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공부를 했던 거지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사업을 할 거야. 교수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습니다. 검사나 변호사도 제가 되고 싶어서 법대를 간 게 아니라 좀 죄송하게 들리겠지만 성적이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 겁니다. 성적이 너무 많이 재수할 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된 거지 제가 꼭 검사나 변호사가 되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기자가 되고 싶었다는 것도 기자면 어떨까라고 주변에서 얘기해서 그랬지 제가 꼭 기자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35살이 돼서 목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니는 아직 젊다. 나는 35살 때 꿈을 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너네는 많이 남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목사가 돼서 신학을 하게 됐고 지금 돌아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저는 고백을 합니다.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일찍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것도 일찍 발견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면서 나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이 딱히 있지도 않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그런 학생들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게 있고 능력도 되고 하나님이 선택의 기회를 주실 때는 나의 미래를 내가 정하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죠. 다 떨어지고 하나만 남아있을 때도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그냥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꼭 내가 막 계획해서 가지 않고 이것밖에 안 남았네? 그럼 일단 가볼까도 방법이 되는 거죠. 그게 꼭 나쁘다라고 말할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 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길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공부하거나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에 드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일단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적응이 돼서 그 길에서 또 감사함을 경험할 수 있고 능숙하게 발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쩔 경우에는 하면 할수록 나의 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사법고시를 공부하다가 하면 할수록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점점 더 커졌던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계시처럼 정말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를 보다가 연필을 딱 놓고 그 길로 밖을 나왔습니다. 법 공부는 끝났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저는 군대를 갔던 겁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이 직장이 아니구나를 하면서 결국은 신학을 하게 된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목사의 일을 하게 되고 지금은 즐거운 마음으로 10년이 넘도록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일단은 현재의 일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해야 되고 모든 상황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입니다. 나를 어디에서 하나님이 쓰실지는 내가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서 어떤 자세로 일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든 죽게 하듯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현재에 일단 충실하되 그 다음에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바라보고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이 길이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인가를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그래 이 길이야 라고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빡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회사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옮기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있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엄청 많이 기도했습니다. 밤에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 옮길 때마다 그런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떠나는 게 맞다, 남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은 안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판별하고 종합해서 분별하고 숙고하고 의논한 끝에 그래도 이럴 때는
떠나는 게 맞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리고 간 거죠. 그러면서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님 막아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움직였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다고 저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다 보여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했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설계도가 하나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두루마리로 주어진다, 우리에게. 그래서 조금 열어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그 길 걸어가면 조금 더 열어주시면서 점점 우리에 대한 뜻을 알게 하신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저도 그 비유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길 내 앞길까지 쫙 보여주셔서 꽃길만 걷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어떻게 걷는지를 보시면서 조금씩 그 길을 보여주면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확실하고 가고 싶은 길이 확실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열심히 그 길을 가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꿈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 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길 잘 걸어가면 됩니다. 혹시 길이 불확실하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 모르겠거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열리면 그 길을 그냥 가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닫힌 문 뒤에서 항상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도 강물을 내실 것이고 홍해를 갈라서 바다 속에 있던 길이 드러나게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내가 하는 일을 주께 하듯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로 힘쓰면서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명확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닫힌 문 뒤로도 길을 새로 여시고 우리의 삶을 결국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하시는 일들, 주님, 나의 길을 다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그 길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일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내일 주어진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지만 또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내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그 뒤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학생들, 주님, 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발견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벌써부터 발견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학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계획, 그 꿈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혹시 아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지금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단 내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내게 열리는 일들을 잘 보고 일단 그곳에서 또한 최선을 다하며 그 뒤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